병화의 어머니 참어머님 자서전 208쪽을 분독하겠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차별 없이 그 선물을 골고루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비싼 지갑 속의 빳빳한 지폐가 아닙니다. 그 지폐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올바르게 쓸 때 진정한 자랑이 됩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적에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마 동물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3대 욕구가 있습니다. 개체 보존욕, 종족 보존욕, 물질 보존욕. 이걸 본능성이라고도 하고 일반 동물들에게도 이건 비슷한 이런 그 본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세 가지 주관을 잘해야 됩니다. 그 개체 내에서의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욕망, 이것을 잘 주관해야 됩니다. 첫째는 성욕, 두 번째는 식욕, 세 번째는 수면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주관했을 적에 성공으로 나갈 수가 있고 참된 인격자로 성장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지상에 사는 가운데 세 가지를 잘 관리를 해야 그야말로 성공적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관리는 정성과 희생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관리를 통해서, 자기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성을 들이면서 희생 생활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잘했을 적에 인격자로 성공합니다. 다음에는 가정관리입니다. 가정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성과 희생으로 가정을 관리해야 참부부 참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관리입니다. 사람들은 이 물질이 정말 중요한데 이 물질, 이걸 잘 주관을 해야 주관성,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 3대 주관을 잘 이루어야만이 그야말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그 수원교회에서는 참 자녀의 날, 그리고 개천일을 맞이해서 기념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참 아름답게 제단을 잘 차려놓고 추수감사절 예배도 같이 겸하였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때 참 쌀 10g짜리를 한 100여 포대 이렇게 기증을 받았습니다. 식구들이 또 이렇게 내주시기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누어 드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참 탈북민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탈북민들 도와주는 사람 발길이 뚝 끊어졌대요. 그분들 초청하고 또 이 세상의 다문화 가정들에게 이 쌀을 나눠주니까 해마다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라 하더라고요. 우리 축복 가정들은 잘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풀려면은 있어야 베풀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종종 메시아, 우리 축복 가정들은 만물 축복을 필히 받아야 됩니다. 만물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만물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축복 가정들은, 신종종 메시아들은 그야말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기대입니다. 성실하게 살을 적에 개성 완성자로 나갈 수 있고 기본적인 만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과 진실로 책임을 다하여 결실을 거두는 생활, 이게 이제 성실한 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일은 그건 해도 잘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일을 비전문가가 하게 되면은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적인 일을 비전문가가 열심히 하게 되면은 더 빨리 망한대요. 그런데 전문적인 일을 비전문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폭삭 망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받은 달란트 내에서 일을 성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만물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본적인 만물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하고 있는 다단계니 피라미드인지 뭐 네트워크니 이런 거 우리 식구들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확천금 벌겠다고 하는 그런 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한 생활을 했을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며 또 만물들도 기뻐하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실책이 되고 가정 완성을 위한 생활이 되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모든 경전의 근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인간을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라 하니까 뭐 멀리 이웃을 종족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끼리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해야 사람과 돈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목해야. 그래서 화목해야 사람도 우리 집에 오고 화목해야 돈도 우리 집에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대 최고 부자가 한 말입니다. 돈에도 눈이 있다. 돈에도 눈이 있어가지고 저 집이 화목하게 사는가 성실하게 사는가 봐가지고 그 돈이 거기에 찾아가고 안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화목하지도 않고 성실하게 안 살아보면 돈이 그 돈 때문에 그 집이 망하게 만들고 돈이 뛰쳐나온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돈에 다 눈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있고 그렇죠? 가장 비싼 돈 5만 원짜리는 누가 있어요? 여성시대입니다. 참 5만 원짜리. 지금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분의 5배를 여자분이 딱 앉아 있습니다. 이 돈이 와가지고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집에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왔는데 부부지간에 쌈박 지르고 자식들하고 같이 불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가족과리 화목하게 지내면서 또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만물도 오고 사람도 오고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구님들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사람 사랑하는 것.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정말 하늘이 기뻐하며 축복을 해주신다. 전도를 하니까 제가 경험한 거예요. 7가지 방향에서 축복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녀 찾아주니까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천사들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축복해 주지요. 믿음의 자녀의 조상들이 자기 후손 구해줬다고 와서 축복을 해주지요. 그리고 나의 조상도 우리가 선한 공적을 쌓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영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와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물들도 참된 인간을 복귀해줬다 해가지고 만물들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자녀가 철들게 되면은 또 갚아줍니다.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자녀의 가족들도 축복을 해줍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는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으면 자살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살려놨잖아요. 축복까지 받았잖아요. 그 부모는 저를 볼 때마다 은인으로 알아요. 은인. 자기 자식을 살려준 은인. 그러니까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 7방향에서 축복이 오니까 전도하는 것만큼 축복받는 확실한 비결은 없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나아가서 축복까지 시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고 축복을 하게 되면은 이건 축복을 시키게 되면 하늘로부터 물질 축복을 받는 것은 이건 완전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IMF 시절에 전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된 사람이 그 버스 기사였거든요. 다른 버스 회사들은 다 망해가고 있는데 그분은 버스 회사가 막 커져가는 거예요. 그냥 관광회사가 커져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 버스 옛날에는 안내양이 있었어요. 안내양을 전도했는데 그 안내양에 그 집안이 다 복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복귀됐는데 그 집안 복귀된 집안 중에 보살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정성 들이는 보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계에 있는 조상들까지 다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7가지 방향에서 막 그 전도한 사람을, 버스 기사를 축복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IMF로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양반은 승승장구 막 승리하더라는 말이에요. 7방향에서 축복이 오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도 축복받고 싶으시면 그래서 전도를 하자, 축복을 시키자, 확실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 생활입니다. 이 11조 생활 잘하는 것이 주관성 완성을 하는 것이죠. 이 11조 생활 잘하는 것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11조 생활 이거 쉽게 못해요.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을 생명시 하잖아요. 그래서 11조 생활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종 굴복 생활이에요. 11조 생활은 그야말로 사탄을 분립시키는, 단절시키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11조 이거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사탄을 단절해버리고 끊어내버리고 도려내버리는 일이 11조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조 생활을 했을 적에 사탄이 분립되니까는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거됐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축복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사탄이 참소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사탄을 딱 분립해내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생활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믿고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실책이 되는 희생과 봉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게 되면 11조를 가지고 뭐 합니까? 이 11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귀를 위하여서 천일국 건설을 위해서 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우리가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 건설을 위하여 일하는 실체 기대를 승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랬어요. 시험을 해봐라. 하나님 절대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 창고에 막 넘치도록 막 그냥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은 정말 물질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해서 우리가 물질 축복 받겠어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사탄을 분립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딱 서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종족 메시아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종족복귀를 해야죠. 우리 권사님 아까 간증하실 적에 참 조상복귀, 조상회원식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종족복귀 430가정 축복을 해야 되고 43가정 실세화를 해야 되고 조상 43대 430대까지 조상 축복을 하고 회원을 하고 또 방제도 회원하고 또 축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종족복귀 또 활동을 해나가야 됩니다. 통방격파 해나가야죠. 국가복귀 해나가야죠. 신통일한국을 실현해 나가야죠. 우리 자녀들 양육시켜야죠. 자녀들 축복시켜야죠. 또 자녀들 축복시켜서 또 분가도 시켜줘야죠. 우리 생활비도 필요하죠. 활동비도 필요하죠. 또 특별헌금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종족 메시아로서 품위 유지비도 필요합니다.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종족 메시아 우리 축복 가정들은 만물 축복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늘 부모님 성의 승리를 위하여, 천일국 안착 승리를 위하여 정말 성실하게 책임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11조 생활이에요. 11조 헌금 생활을 철저히 했을 적에 이게 기본적인 도리고, 하나님께서 저놈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면서 축복 주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어렵더라도 이 11조 생활은 꼭 실천했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분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훈독한 어머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뭐 하려고 사용해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정적으로는 3대 축복 완성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종족 복귀를 위하여서, 천일국 안착 승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거룩하게 사용했을 적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 중에 아주 못된 놈이 있어요. 그냥 노름이라고 술이나 처먹고 그런 못된 놈이 용돈 달라고 하면 용돈 줍니까?
있는 돈까지 뺏어버리고 싶지요. 안 줘요. 그런데 효자는 달라고 안 해도 갖다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도리를 하고 있고 그것이 11조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천적인 생활, 공적인 생활을 넘어서 천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고 안 해도 갖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들은 기본적인 도리, 성실한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드리는 전도와 축복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을 완성을 향해서 정진해 나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믿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축복 가정들은 하늘로부터 물질 축복부터 풍성히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참모모님이 세우신 하늘 부모님 성의를 승리해 나가게 되고 천일국 안착을 승리해 나가고 참모모님 올해 간절히 부탁하신 43가정 실세화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이주고 식구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